민수기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가운데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분 가운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없고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것을 탐지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탐지한 정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정탐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이르되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능력 많으신 손길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하면 매우 비옥한 땅,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 바로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지 그것을 탐지하도록 해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을 맞긴 맞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상황 보고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처음 보고는 매우 긍정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곧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코 물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물릴 수 없는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시겠다 했습니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이 나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갑부가 되겠다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갑부가 되지 않아도 되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다른 약속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의심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 그 좋은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것을 소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물론 합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되었을 즈음에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합격의 의도를 지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서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의심하고 낭망하여 뒤로 물러갈 것이냐?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 시험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취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그것을 소유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올라가서 소유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올라가서 소유할 것이냐? 아니, 거기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겨우 우리가 그들에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의심이냐 믿음이냐, 그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과 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합시다.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3장 내용대로 정탐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우두머리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가서 땅이 어떠한지를 봐라, 그 도시가 어떠한지를 봐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지를 탐지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2명의 정탐꾼들 쭉 이름이 나오다가 16절에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6절.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낼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갑자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 사람,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수아로.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뜻은 Jehovah is help, Jehovah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한 거냐? 일반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그저 상술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세이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이름을 바꿈으로 심어주고 온 이스라엘도 알게 했고 정탐꾼들도 알게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탐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반응을 보여야 됐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의심으로 가득하여 광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저런 시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하며 뒤로 물러갈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은 실제로 나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단지 선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계속되면서 태도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결국 여러분은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런 사고방식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분명한 믿음을 늘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는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믿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어려움들이 닥치게 될 때에 의심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의심, 의심 아니면 믿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종 나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하기 때문에?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되게 되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12명의 치리자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도시와 막강한 군사력과 인상적인 거인들을 보았고 그 땅이 얼마나 물자가 풍성한가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을 내리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확신에 의존해서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탐꾼들은 오직 상황만 보았습니다. 무엇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쳐다보고 그 상황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끔찍한 보고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지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끔찍한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60만 대군을 가진 강한 군대였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군대 힘만 가지고 싸워도 그렇게 쉽게 질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전쟁은 군대 힘이나 무기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올라가서 소유하라고 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능히 소유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소유하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나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는커녕 반대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위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꽃을 피우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뒤로 물러갈 것인가.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러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의심은 장애물을 보고 믿음은 기회를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요,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라고 이렇게 처음에 멋진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10명의 정탐꾼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 소유합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의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는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하든지 개인생활하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든지 한마디의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기죽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멋지게 말해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이들의 상황 보고는 180도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멋진 보고를 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로 바뀌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내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치명적인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도시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호평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절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나 성벽이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의심하는 태도, 바로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해서 끔찍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참 그러나 감사한 게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Still the people, 백성들 보고 좀 진정해라, 이래 날뛰지 말고, 그들이 불평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고 그들이 짜증을 내고 있었고 그들이 신경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정말로 올라온 믿음입니다. 10명의 정땅꾼들은 저 좋은 땅 맞다, 그것이 훌륭한 땅 맞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놈은 그러나가 문제예요. 거기서 점을 찍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찍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줄을 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마침표를 찍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정반대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장애물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의심은 장애물만 보지만 믿음은 기회를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이 믿음과 의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시가 있습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나 믿음은 길을 본다네. 의심은 흑암을 보나 믿음은 길을 본다네. 의심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나 믿음은 높은 곳을 바라본다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고 물으나 믿음은 나라고
대답한다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10%의 사건과 이에 대한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순풍에 돛을 단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만하고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건에 대하여 의심으로, 불신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의심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또한 의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